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늘 예배 시간에 물어보는 질문이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나오셨나요? 어떠한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리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매주 드리지만, 또한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드리지만,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그 예배를 향한 열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작은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지만, 하지만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죠. 왜 그럴까요? 네, 우리의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그 자체가 예배이고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 하루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일주일을 살아가는 그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어떻게 지나오셨나요?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는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다 지나간 일이죠. 다 지나가 버린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이 정말 힘들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나가겠죠. 지나가는 일들인 거예요. 결국에는 이러한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시편 23편 말씀을 좀 원문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내가 깊은 어둠의 골짜기 속에서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 그것들이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말하는 깊은 어둠의 골짜기, 사망의 그림자가 낀 골짜기, 칠흑과 같이 어둡고 험악한 그 골짜기, 어떻게 보면 이 어둠의 깊은 골짜기가 우리의 인생일 것 같지 않나요? 우리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 그리고 그 시간들을 지나간 것, 이렇게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시편 23편이 결코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그냥 동요와 같이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기쁠 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시를 읊조리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1년 말부터 지금 22년 지금까지 계속 시편 23편을 묵상하고 있으면서 저에게도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겠죠. 이 골짜기는 도대체 어디길래 다윗이 양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고 있는 것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 이스라엘의 지형이 이런 지형들이 많아요. 그 산으로 된 지형들이 많은데 거기에는 이제 물이 흐르는 그 골짜기가 이렇게 쭉 있대요. 근데 이 지형 자체가 화강암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물이 지나가면 화강암을 깊게 패인대요. 구멍을 낸대요. 그래서 이 구멍 난 곳은 어떻게 할까요? 맹수나 일이나 승냥이나 이런 애들이 숨기가 딱 좋은 곳인 거예요. 숨어있기. 또 사마리아 여인에서 강도들이 그곳으로 피해서 숨어있기 딱 좋은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 골짜기는 지나가기가 쉬운 길일까요? 어려운 길일까요? 어려운 길일까요? 어려운 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가라고 하실까요? 이 골짜기를 근데
뭐 어렵긴 하겠죠. 이리가 있고 승냥이가 있고 들짐승들이 우글우글 거리고 나를 언제나 해칠 줄 모르는 그 강도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길은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길이래요. 양을 치는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이 길을 반드시 지나가야 된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높은 곳을 가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 목동들이 보통은 낮은 지역에서 양들을 치다가, 그러니까 추운 계절에는 낮은 지역에서 양들을 치겠죠. 왜요? 그게 따뜻하니까. 근데 여름이 되면 양들을 데리고 점점점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한대요. 왜냐하면 아래쪽은 풀이 다 없어지고 양들이 다 이미 먹었고, 그 위쪽은 이제 눈이 녹으면서 그 지대에 풀들이 이렇게 형성이 된대요. 그러면 그곳에 초원을 가야 된대요. 초원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협곡을 지나가야 된대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래요. 그리고 그 길을 지나지 않으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렸을 때 양치기였잖아요. 양치고 사무엘이 그 다윗에게 기울음 부으기 전에 다윗이 어디에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양과 들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들이 어디냐면 아버지 집에서 떠나 멀리 있는 곳이었어요. 그렇다면 다윗도 분명히 이 어둡고 협착한 골짜기를 지나갔죠. 양을 데리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다윗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높은 초원지대가 있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협곡은 가장 완만한 경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길을 지나가야지만 그 위에 푸른 초장이 나오는데, 푸른 초장을 가기 위한 가장 완만한 길, 가장 좋은 길, 가장 편한 길이에요. 그나마. 그리고 그곳에서는 물을 구할 수 있는, 물이 잔잔하게 흐르는 그 물들을 구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평안한 삶일 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시나요? 아니죠. 우리에게 힘든 삶이 찾아왔을 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왜 이렇게 고백을 하나요? 나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하지만 이 길은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길이니까 나아가는 거죠. 제가 요즘에 이렇게 카페를 하고 있으면서 인스타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걸 보고 예전에 같이 공부했던 이제 동기 목사님들이 종종 연락이 와요. 연락이 오면서 뭐 형님 어떻게 지내세요? 저 컴퓨터가 필요한데요. 이거 좀 조립해 줄 수 없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이 와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조립을 해주고 이렇게 그렇게 보내거나 이렇게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목회자 가정 한 가정이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런저런 두런두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때가 거의 한 3년 4년 만에 만났었어요. 그러니까 신대원을 들어가기 전에, 입학하기 전에 공부했다가 좀 시간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또 목회한 지 저희가 벌써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꽤 긴 시간을 거의 교류가 없다가 그날 저희 집에 찾아와가지고 우연하게 교류를 했어요. 너는 어떻게 지내니? 너 사역이 어떠니?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친구가 돌아가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형님이 목회했던 그 스토리를 들으니까 제가 위로가 됩니다 라고. 그러니까 본인도 목회가 너무나 힘들었대요. 그냥 뭐 지방으로 계속 다니다가 다시 일산으로 오긴 했는데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고, 그래서 자기는 목회가 너무나 힘든 줄만 알았는데, 저도 여수 막 갔다 오고 진도에서 잠깐 머물다가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그 친구가 위로가 되네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고난과 정말 힘든 시간들이 그때는 내게 너무나 큰 짐이었을지 몰라도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힘든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정말 그 어두운 아골골짝 빈들에도 막 그런 노래 찬양도 있듯이 우리가 그 어두운 골짜기를 이렇게 다닐지라도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물이 있대요. 우리의 어둡고 힘든 삶 가운데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거예요. 그 어둡고 깊은 그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물이 있대요. 그곳에. 그러니까 어떤 곳이에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길이겠죠. 그리고 이 골짜기는 또 좋은 풀이 있는 곳이래요. 저 푸른 초장 위로 가기 위해서 가야 될 그 골짜기에 너무나 위협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좋은 풀이 있대요. 그게 가면서 양들을 먹일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어둠 속으로 깊은 고난 속으로 몰아넣는 이유가 뭘까요? 힘든 상황들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회복하라고 주시는 거죠. 회복해라. 그것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힘이 되는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어둡고 힘든 시간들을 주시는 건 아닌가요? 제가 그 어느 다른 교회에서 개척했다니까 오라고 해서 가서 얘기할 때 제가 교회를 그만둘 때 항상 저에게 질문이 왔었다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무슨 질문이었냐면 교회란 어떤 것이고 예배란 무엇일지가 항상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수에서도 그 힘든 시간에 그러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가 뭐지? 예배가 뭐지를 생각하게 됐고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그래서 이건 교회가 아닌 것 같아라고 해서 그만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교회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내가 이렇게 에너지를 쏟을 만큼의 그 낭비할 만한 게 교회는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인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교회를 가게 하셨을까? 그건 나를 살리기 위한 길인가 아닐까? 지금 와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교회는 무엇이지 예배는 무엇인지 그때를 많이 고민을 했었고 또 최근에 그만뒀던 교회에서도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지나고 나면서 교회가 뭐지? 예배가 무엇일지를 깊이 고민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며 어떤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까를 고민하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제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기성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기성교회는 그 기성교회 나름대로의 그 모습대로 서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시대에 이러한 교회가 어떻게 보면 나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메시지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고민의 시간들을 통해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고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좋은 꿀이라는 거, 좋은 풀이라는 거예요. 어둡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누굴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무엇 하고 계시지? 라는 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 이렇게 목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짜기를 데려가시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목자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목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에게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고요. 두렵고 떨리고 힘든 그 길,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목자가 있으니까 양들이 그 목자를 따라간다라는 그 의미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힘들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까?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골짜기를 지나는 양떼, 수많은 양떼의 무리를 데리고 갈 때 목자가 뒤에서 이제 지팡이와 막 몽댕이를 들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양들은 그 골짜기를 지나는 게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섭겠죠. 거기에 물이 있고 풀이 있어도 양들은 무서울 거예요. 왜요? 어디서 들짐승들이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서 도적대가 나를 잡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나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상황들이 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저의 삶은 왜 어렵나요? 하나님 교회가 왜 이러나요? 하나님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또 왜 그런가요? 목사님은 또 왜 그런가요? 이런 불만과 불평들이 나올 때가 있죠. 그리고 교회를 다녔더니 사업이 더 안 되는데 하나님 이거 뭔가요? 하나님이 저주이신가요? 이 시간에 다른 걸 했으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제가 공부를 더 열심히 했으면 교회 안 나오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라고 공부하는 친구도 있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성적을 올리는 게 좋은 길 아닌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뭔가 저의 삶을 포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친구를 못 만나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청년들도 되게 많죠.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어렵게만 힘들게만 살게 하시나요? 저에게 왜 이렇게 불편함들을 많이 주셨나요? 라고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저의 인생은 이렇습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인가요? 그 삶이 그렇게 원망과 불평하는 삶이 일까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를 그렇게 어려운 길로 가게 하시는 건가를 또 생각해 봐야겠죠. 근데 오늘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그 목자에게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지팡이와 몽댕이가 있다 그랬어요. 몽댕이가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 보이는 길고 꼬부라진 게 지팡이이고 아래는 뭉퉁하고 위쪽은 그 뾰족한 게 막대기예요. 근데 이걸 어떤 사람들은 뭐 같은 거를 이 지팡이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목자들은 실제로 이렇게 두 개의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는 긴 막대기와 짧은 막대기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다닌대요. 저 짧은 막대기는 뭐 하는 거냐면 이제 들짐승들이 양을 공격하러 왔을 때 목자는 저 몽댕이를 휙 돌린대요. 그러면 어떻게 날아가겠죠. 정확하게 그 일이나 승냥이를 맞춰가지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 몽댕이를 어디에 차고 있냐면 옆에 이렇게 띠에다가 항상 차고 다닌대요. 그리고 저 지팡이는 뭐 하는 걸까요? 지팡이는 목자가 뭐 힘들 때 기대기도 하겠지만 양들이 엄한 길로 갈 때 양을 툭툭 치는 게 아니라 그냥 갖다 댄대요. 이렇게 긴 막대기 1m 80 정도 되는 2m 정도 되는 긴 막대기래요. 그래서 이렇게 갖다 댄대요. 그러면 양이 이쪽이구나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양은 자기가 먹을 것만 본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먹을 것만 보다가 되게 이상한 데 빠진대요. 수렁이나 웅덩이에 빠진대요. 그러면 목자는 저기 구부러진 대로 양을 이렇게 딱 들어 올린대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 막대기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몽댕이와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어디에 빠졌을 때 건져내시기 위해서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위험에 처하게 할 때 몽댕이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위험과 어려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면. 사무엘서 17장 34절에서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도 양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으시죠? 네. 정말 할 수 있나요?
이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걸까요? 왜? 여러분들은 왜 교회를 다니시나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잘 살기 위해. 잘 살기 위해. 교회 다니면 뭔가 형통할 것 같아서, 마음이 평화로울 것 같아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을 기도해서 형통케 하기 위해서 늘 많이들 교회 다니시죠. 만사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정말 우리의 삶이 만사 형통하나요? 네. 이거 참 교회 목사가 할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만사 형통한 삶은 아니죠. 네. 왜 그럴까요? 성경만 봐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이 만사 형통한 삶은 아니었어요. 네. 세상적으로 좋은 삶은 아니었다는 거죠.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죠. 다윗의 삶.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죠.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왕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기름 부음 받고 몇 년을 고생했나요? 30년을 고생했어요. 30년 왕이 될 때까지. 어느 날 그 골리앗을 이겨가지고 이제 나는 이 이스라엘 땅의 최고의 장수야라고 막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우와라고 할 때가 있었죠. 그리고 사울도 다윗에게 자기의 딸을 주면서 그러니까 왕의 사위가 됐어요. 그 정도면 엄청 출세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 순간부터 다윗은 어떤 일들이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와요. 갑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온갖 굴로 협곡으로 도망 다녀요. 심지어는 블레셋 가드라는 곳에 가서 미친 척해요. 침 흘리면서. 왜요? 그 블레셋이라는 곳은 골리앗이 살던 땅이니까.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우리 땅에 와서 얘는 원수인데 그럼 죽여야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거기서 미친 척하면서 살아요. 왜요? 누구를 피하기 위해서?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것 같은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돌아다녔던 삶이에요. 그리고 나서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를 그렇게 개고생 시켜놓고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삶은 어땠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밧세바를 범하고 그로 인해서 또 자기 아들을 잃고 이런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굴곡이 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삶을 살아갔던 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삶은 다윗의 삶과 비슷해요. 우리의 삶도 여러분의 인생도 업앤다운이 엄청 심하잖아요. 굴곡이 심한 인생이잖아요. 좋았을 때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힘들었을 때는 하나님 왜 그러시나요? 저에게 무슨 억한 감정이 있어서 저에게 왜 그러시나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하나님? 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근데 또 자세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형통하기 위해서 오셨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이 땅보다 더 좋은 저 하늘을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몽둥이를 우리로 보호하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그 섭리라는 거예요. 어디를 위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그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그 신앙 고백 시가 있어서 제가 적어왔는데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네.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을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남 모래 위에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짝은 내 것 또 한 짝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내 삶의 길을 돌이켜 보았네. 내 삶의 길 그곳엔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있었네. 그때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제가 주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주님은 저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에 그때에는 한 짝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왜 저를 떠나셨는지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네. 나의 귀하고 가장 소중한 이여,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였노라. 내 시험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내가 본 오직 한 짝의 발자국은 그것인 내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어간 것이었노라.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신 거죠. 처음에는 두 발짝이었지만 나중에는 한 발짝밖에 없었을 때, 그때 내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은 나를 떠난 것만 같았을 때, 주님은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나를 등에 업고 가고 계셨다라는 것이.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이 골짜기를 통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통과하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과 처지, 그리고 어려운 시간들, 우리의 삶에 정말 낭망스럽고 그 절망스러운 그 시간들을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우리 혼자 가라고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주님도 그 골짜기를 함께 통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안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을 칠 때 목자는 야, 양 빨리 와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같이 간다는 거. 그러니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시편 23편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 큰 고민을 안겨줘요. 저한테. 하나님,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 고백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내가 부족한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리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내가 지금 내 삶은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인가 돌아보게 되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내 삶이 안위한, 내가 주님만으로 인하여 평안한 삶인가를 묵상하게 돼요. 요즘에 코로나가 심해져가지고 사람들이 밖을 돌아다니지 않죠. 그리고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이 아카페는 묵상할 수 있는 긴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공간이에요. 아침에 오면 이제 찬양을 틀고 오픈을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계속 묵상해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 저 왜 이러죠? 하나님 오늘은 과연 괜찮을까요? 라고 하면서 아침에 막 준비해요. 희낭시에 반죽도 하고 막 이렇게 지내는데,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나의 지금 상황이 어떨지라도 주님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라고 자꾸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하려고 하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 근데 이 걸음이 저 혼자 걷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음이시죠. 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요즘.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발버둥을 치는 삶인 것 같아요. 세상의 삶은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을 때, 삶의 문제가 있을 때, 나의 인생의 고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찾는 주님이 아닌 다른 주님을 찾죠. 그리고 그 주님을 친구와 함께 나눠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주님과 친구는 나의 문제점을 안주거리 삼아 신나게 떠들어요. 그리고 그 뒷날 나에게 찾아오는 건 뭔가요? 머리의 아픔이에요. 머리가 띵하고요, 속은 쓰리고요, 이것만 찾아온다고요, 그 주님은.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어떤가요?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거죠. 내가 친구와 함께 그 주님을 나눌 때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집에서 나 혼자 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잠잘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밥을 먹을 때도 함께 하시고, 그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터져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저희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괜찮습니다. 독일에 그 세계 2차 대전 때 우리나라의 어떤 한 교수님이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계셨대요. 그리고 그 유학하는 기숙사에
그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이 같이 유대인이 같이 같은 방을 쓰고 있었대요. 근데 그 유대인이 가끔씩 이렇게 혼자 중얼중얼 거리더래요. 알아듣기 어려운 말로. 근데 너는 뭘 그렇게 중얼중얼 거리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중얼중얼 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세계 2차 대전이니까 유대인들을 독일군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죽음으로 가는 그 장갑차 안에서도 그 친구가 끌려갈 때 이 교수님이 그 친구를 계속 쫓아갔대요.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 그 친구를 쫓아갔는데 그 친구는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읊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그 4절을 그 친구와 마지막에 함께하는 장면에서 함께 히브리 말로 읊조리면서 헤어졌대요. 그러다가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이제 러시아 군들이 밀고 내려오니까 독일이 밀렸잖아요. 독일이 밀리면서 이 교수님도 독일군으로 징집돼서 세계 2차 대전에 참전을 했대요. 그러다가 러시아군에게 붙잡혀가지고 재판을 받고 즉결 판결로 총살 명령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 총살을 당하려고 사형대 앞에 서 있으면서 그래서 그분이 잠깐의 시간을 달라고 했대요. 그리고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히브리 말로 읊조렸대요. 그런데 그 히브리 말로 그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있을 때 독일군의 장군이 멈추라고 했대요. 멈추라고. 왜냐하면 그 러시아군의 장군이 유대인이었고 그 유대인이 시편 23편을 함께 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수님을 석방시켜줬대요. 그 러시아 군 장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적군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했대요. 어떻게 보면 한편의 그 너무나 알 수 없는 스토리,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게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라고 들리는 이 스토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나의 현실은 그렇지 않겠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삶, 내가 나아가는 그 골짜기와 같은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풀과 물을 먹이시는 분이시라는 걸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